기도하고 오늘 주일 송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그 기쁨의 자리에 함께하고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주일 저희들의 삶이 또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공고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성수학당을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이 믿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들이 오늘 이 부활주일이 갖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한 주일 동안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기쁨이, 부활의 기쁨이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사도신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던 그 사도신경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사도신경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는 두 개의 그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고백, 하나는 규례서, 이렇게 두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신앙고백이 있습니다. 신앙고백에는 11개의 신앙고백이 그 11개가 그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전에 공부했었던 니케아 신조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고백서에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모두 다 잘 암송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고백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는 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달달달달 외우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간단하고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까라고 찾아봤더니 아주 심플하면서도 정확하게 그 사도신경을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놓은 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면은 사도신경 해설 해가지고 이렇게 도표가 있죠. 네, 요게 사도신경을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도표입니다. 이 도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이렇게 크게 단락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단락을 나누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딱 기준점이 있어요. 나눌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믿습니다 라는 걸 기준으로 나눌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리고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죠? 믿사오니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그죠? 그렇게 나와요. 믿는다라는 걸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골격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했죠? 세례문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이 기점으로 해서 사도신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누구에 대한 믿음이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자, 우리 거기 믿사오며까지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예, 그 첫 부분입니다. 첫 부분.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 전능하신 분. 그죠? 전능하신 분. 전능하사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럼 전능하시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죠? 전지, 전능, 또 무소, 부재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 전지라는 건 뭐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전능, 능력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전능하사라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 뭐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도신경은 철저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다 고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뒷장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은 그 사도신경 해설 2 해가지고 제1항 성부 하나님을 보면은 히브리서 3장 4절이 나오죠. 자, 그 나눠드린 뒷장에 보면 성경 요절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가로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 그죠? 자, 이 고백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네. 자, 그 뒷장에 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 번 같이 읽으면서 가로쳐놓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믿습니다 라는 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나의 아버지 되신 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 여성신학자들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남성 중심이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것은 남성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라는 이런 그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자가 아니에요. 여자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신 우리 그런 그 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성품만 있다가 아니라 어머니와 같은 성품을 다 갖고 계세요. 아버지라는 의미는 단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자녀, 이 자녀,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와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누구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 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 자, 거기 한번 성경, 우리 사도신경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이 그 한 줄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외아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외아들이시네요. 그라는 거는 여기서는 his예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더가 정관사 더 그가 아니라 his 아들, 그의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때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 안에는 나는 그 주인의 종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 주인에게 속한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말에는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하죠? 주님! 이렇게 기도 많이 하죠. 그죠? 주님이라는 말 속에는 주님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나는 그 주님에게 속한, 주인에게 속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말을 부르는데 예수님보다 더 위에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어쩔 때는 우리가 더 예수님보다 더 높이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는 것처럼 군림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주라고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서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중에 이름이 뭘까요? 이름. 예수가 이름이에요. 그죠?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분의 직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라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 서평원 목사라고 하면은 이름이 뭡니까? 서평원이죠. 그 다음에 저의 직분이 뭡니까?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직분, 사역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럼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그 예수에 있어요. 예수라는 말에 들어가 있어요. 이 예수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라는 말도 그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당시에는 사실 예수라는 말은 많은 그 유대인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보통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라는 말. 우리 예수님만 예수 딱 그게 아니었고 당시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예수, 여호수아, 예수, 그리고 예수와 뭐 이런 말로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뭘까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면 이 헬라어는 어디서 온 걸까요? 메시아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는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자, 조금 복잡하시죠?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구약의 메시아라는 뜻이 헬라어의 그리스토스로다가 이렇게 그 같은 뜻이에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분이 있어요. 뭡니까?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구속하시는 제사장이셨고 또 이 땅의 통치자인 왕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그냥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바로 그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이시고 그리고 그 선지자이며 왕이며 제사장의 그런 사역이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다 들어있는 우리를 그냥 편하게 하는 이 말이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 그 안에 그렇게 다 녹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팁, 뭐 재밌는 거 하나.
여러분 기독교라는 의미가 기독교, 우리 기독교라는 말 쓰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이죠, 그죠? 그 기독교가 어디서 유래될까요? 기독교. 기독교. 한문으로도 기독교 한문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요, 그 7세기에 그 중국에 그 그리스도가 전파돼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전파가 되면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 예수 그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래서 그때 그 경교를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를 그 한자로다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상제라고 표현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야소. 여러분 야소교 들어보시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기독교 처음에 그러니까 야소교라고 불렀어요. 그 야소라는 게 중국에서 예수를 한자로 표현한 것을 한국에서 갖고 와서 쓴 게 야소였어요. 중국에서 예수를 야소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 그걸 야소, 그래서 그거를 기독교를 야소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독교라는 그 기독교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교의 중국에서 기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 중국 말로 기독이라는 한자를 썼고,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한자의 한자. 야소라는 건 기독교라는 게 한자인데, 그게 중국에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 경교에서 이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라는 것이 그 한문으로 표현해서 예수가 야소가 됐고 그리스도가 기독이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기독교가 됩니다. 요거는 그냥 팁이지만 팁. 자,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게 많은 우리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시오, 그리고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뭐였죠?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바로 구원자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바로 그분을,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게 바로 이 한 문장을 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 한 몇 초, 5초면 3초면 싹 외우는 이 문장에 이렇게 많은 우리 신앙의 고백들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느냐라는 것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 이거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에 속할 수밖에 없고 죄의 원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이제 잉태됐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원죄가 죄가 없으시게 태어났다. 그 말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성령으로 잉태한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그 AD 27년에서 36년에 유대와 이두메 이쪽 그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유대 총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실제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또한 증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뭐 예수를 때리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마지막 사형 선고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는 모든 과정을 대표하는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 선고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종교적인 재판을 해도 재판을 할 수 있지만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최종 판결이 로마에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사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판결을 한 그 본인이 빌라도로 대표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십자가는요, 예수님만 어느 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만 세워진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 많은 죄인들이 죽었어요. 실제로 60년 이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그다음 그때는 십자가형이 하루에 500명씩 죽였다는 기록도 나올 만큼 이 십자가는 아주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로 죽어요. 근데 십자가형이 언제 누구에게 십자가형이 내려지냐면 정치고. 그 당시에 로마에 대해서 저항을 하는 식민지 사람들 중에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다 십자가에 다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 가장 고통스럽고 이 아주 치욕적인 그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 그 정치범 로마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 다 십자가형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로마에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 우상숭배자 이렇게 종교적인 죄로다가 정죄를 했지만 로마에서 입장에서는 십자가형에 달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 폭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존재로서 봤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내린 그 당시 상황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장사한 지 다음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죠? Descended into hell. 장사한 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라는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한국만 빼고 나머지 모든 표현은 다 이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Descended into hell. 왜냐면은 사실은 그 원문, 그러니까 180년경부터 이 사도신경의 그 구로마 신도라는 모양으로 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변조가 돼요. 누가 또 그거를 주석을 하기도 하고 그때 어디에는 그 디센디드 인투 헬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디에는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총 12개 정도의 사도신조의 그 변형된 모습이 있다가 사실 970년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확정된 판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에 나왔다 그 디센디드 인투 헬이 그러다가 970년 마지막에 이게 이제 그 사도신조의 이제 그 확정된 형이다 해가지고 나온 거기에는 포함이 돼요. 중간에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들어가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었는데 마지막에 확정된 사도신경의 그 원문에는 이 Descended into hell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모든 사도신경들에는 다 이 Descended into hell이 다 들어가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게 왜 빠졌느냐? 라는 역사를 좀 거슬러 가보면 지난주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장로교 신앙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들어가요. 처음에 1894년에 언더우드가 이 신앙고백을 한국말로다가 번역한 데는 디오게라고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그 번역 장로교 신앙고백, 장로교에서 편찬한 그 찬송가에서는 여기 다 들어가요. 1905년도에 장로교 선교사협회에서 한 편찬한 거기에도 장로교 찬송가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요. 번역이. 그런데 어디에서 이 부분을 처음부터 빼면 감리교에서는 1897년, 1902년, 1905년 이렇게 계속 그 번역 작업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부분을 다 빼버렸어요. 감리교에서. 그러다가 장로교와 감리교가 함께 공동으로 찬송가를 낼 때 그때 그 부분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에서 한 발 물러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 그랬느냐라는 건 사실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감리교에서는 왜 뺐느냐? 왜냐면은 그 감리교 존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감리교가 그 영국 성공회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나올 때 영국 성공회에서 갖고 있었던 39개의 신조가 있었어요. 39개 이제 우리 신앙이 이런 거다라는 고백한 신조가 있었는데 이 영국 성공회에서 존 웨슬리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그 중에서 존 웨슬리가 고백하는 25개만을 선택합니다. 39개 중에 25개만을 해서 감리교의 그 신조를 25개의 신조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삭제된 그 14개에는 주로 뭐가 들어갔냐면은 칼빈,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의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시작은 칼빈주의잖아요, 그죠? 칼빈의 예정론이라든지 그런 그런 것들을 빼버려요. 그 중에 제 3항이 음부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지옥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를 존 웨슬리가 그 부분을 그 감리교의 그 신조로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존 웨슬리의 신학을 그 시작으로 된 감리교에서는 요 음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인정을 하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이 한국의 찬스가 번역한 사도신경에서도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와 이제 함께 합동으로 내는 데서도 거기가 장로교를 계속 넣어오다가 감리교를 계속 빼오다가 거기서 감리교의 의견을 따르는, 그래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서 모든 그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그 부분을 다 빼고서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그 부분을 다 삭제된 걸로 다 익숙하게 다 외우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세계 교회들은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어떻게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라는 것은 사실 지금 와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세번역 성경이 나왔죠. 세번역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또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됐냐면 그 부분을 넣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의 기독교 전통,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의 그거를 계속하는 의미에서 놓지는 않되 밑에 난내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석 달잖아요. 거기다가 그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라는 문구가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라고 밑에다가 써놨어요. 근데 거기까지 발전한 거예요. 그거를 지금 또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부분을 빼왔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그 정도 난내주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고백되는 상황. 사실은 이게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공의 루터 개혁교파에서 이거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해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왜 이 부분의 의미는 뭐냐? 우리 개혁교회, 개혁파에서 개혁신학에서 주장하는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인간으로 정말 유괴몸을 입고 오셔서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그 뜻이다. 왜냐면은 그 하데스라는 이 음부를 하데스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하데스라는 것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죽은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육으로도 죽으셨지만은 영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영의 세계까지도 내려가셔서 모든 영과 육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칼빈의 해석. 그래서 예수님은 육의 어떤 구원만을 이루신 분이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뒷장에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첫 열매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로 그 샘플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믿는 자들이 다 그처럼 부활할 거라. 예수님도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좀 뒤에 가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하늘에 오르사. 자, 부활하신 하나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계신다는 거예요. 옛날 요 시대에는 하늘을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궁창이라고 표현되는 우주 공간, 그리고 그 위에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표현할 때 보면은 그때는 지구는 평평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래서 이 평평한 지구의 첫 번째 하늘, 그 위에 궁창,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한 영역, 그런 곳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공간적으로,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이것도 이게 하나의 실제적으로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을 했어요. 그게 틀리냐 맞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 그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이 저리로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리로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기로부터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리고 거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오신다는 의미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 뒷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5장 24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맞습니다.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합니다. 자, 심판을 하러 오신다는 거죠. 분명히. 그죠? 심판하러 오시는데 영생,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 그죠? 우리 뒤에 또 영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다시 오셨을 때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는 거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죠? 믿습니까? 네.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뭡니까? 아니요, 연옥이 아니라 부활이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그냥 하늘나라에 직방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부활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우리는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바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주님이 오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거 뭐냐? 근데 죽은 이후에 주님이 오시는 시간은 우리의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서는 시간 간격이 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의 시간과는 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다는 의미잖아요. 달라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그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1000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순간 심판을 맞이하는 거죠. 그 영의 세계. 그래서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에는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부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주님 오시고 부활이 있고 그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심판에서 지옥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 그냥 죽으면 땡 하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한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해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 믿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자는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인가 더. 하나님 우편에 안 계시다고 그랬죠? 네. 그거라는 그 뜻이 있습니까? 우편이라는 말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좌청령 900호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편이라는 말은 같은 동등한 자리라, 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래요. 그죠? 성부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성자 하나님이 더 이렇게 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실제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은 존재다. 이거를 인정 못하고서 받아들이지 못한 게 동로마예요. 동서로마가 왜 갈라진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서 서로 달라졌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동로마 제국이 나눠지면서 거기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계셨지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근본적인 분이다. 여기서 사실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시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동일한 존재, 본질을 갖고 계시다라는 고백이 우리가 고백을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여기 계신 분들 죽으면 그냥 끝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다시 만나야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성령장인데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면은 세례 받아야 돼, 불 세례 받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 세례, 물 세례 나누잖아요. 그거는 오순절에서 성령의 은사라는 거를 성령 세례 이렇게 잘못 얘기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성령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임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고백이에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 얘기 뭡니까?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고.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쩔 때는 내 안에 내가 더 막 넘쳐날 때가 있고 내가 막 더 막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서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점점 늘어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게 점점 내 삶 속에 성령이 자꾸만 자리를 잡아가는 게 성령 충만이고 그 충만한 성령님께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의 은사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처럼 변화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좀 어려운데. 사과이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돼서 육은 허물을 땅에 묻히지만 영은 우리가 그다음에 순종에서 말하는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서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혼은 중요하고 가까운 심판이 있으므로 부활해서 우리가 중요하고 가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공간이 아니면 지금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해석하고 풀어내기 위해서 카톨릭에서는 영웅설이 나옵니다. 네. 그 부분. 그러면 마지막 심판부터 그 중간 과정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거기에 그 기점을 이제 영웅설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러면은 정확히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일단 죽음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있죠.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잠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잠잔다라는 의미는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거든요. 잠잔다라는 의미는 잠자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가 중요해요. 그거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자느냐? 잠을 어디서 자느냐? 그 부분을 그러면은 어디서 자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는 그거를 이제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근데 낙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떤 좋은 그 복받은 자들이 가 있는 어떤 복받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라는 정도지 어떤 구체적인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낙원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단계별로 지옥부터해서 뭐 식당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중간 단계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시 정화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의 어떤 그런 장소로서 이제 믿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렇게 믿지 않고 누구나 일단 예수를 믿다가 우리가 죽으면 죽은 이후 부활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중간에 우리는 그냥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대해서 어떤 관계로 있느냐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건 그 과정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시간으로서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정, 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1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150년 동안 나는 자고 그럼 내 영혼은 150년 어디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사는 시계 속에서의 시간이죠.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의 그 관념이에요. 그죠? 시간.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달라지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우리는 150년 잤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하루가 1000년이면 우리는 한 1시간 잔 거예요. 만약 그게 영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서는 시간 관념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딱 죽은 순간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세계에서. 조금 어렵죠. 네. 이거를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서 이 영의 어떤 죽음의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게 이제 연옥설인데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도 개신교의 신학에서는 그거를 거부해요.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개신교에서 그럼 정확하게 그게 뭐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죽어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다른 거는 다 중간에 어떻게 되냐 이거를 그냥 잔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중요한 건 부활한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 믿음.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믿어요.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그죠?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부활해서 마지막 심판 때 짝짝 갈리는 거예요. 근데 심판을 하고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때 여기서 이제 이리 가냐 저리 가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은 저희가 한번 이것도 좀 깊이 바로 재밌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 자, 예수님까지 했어요. 예수님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이 바로 성령의 세례, 성령이 나에게 오신 순간이에요. 내가 성령님이 없으면 난 예수님 고백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령 세례고,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성령님이 점점 내 삶에 충족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탤런트,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운전, 노래면 노래, 봉사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인품이 변해되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공회는 캐톨릭 처치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천주교가 아니라 그냥 모든 교회라는 의미예요. 보편적인 모든 교회. 그 교회를 믿사오며 그 교회와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 뒤에 보면은 오직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며 모이기를 위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부디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배하라.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자,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의 과정이에요. 단계. 자,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있어야 돼요.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것의 시작과 중간과 끝입니다. 네.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자, 그럼 영원히 사는 걸 믿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죠? 아멘. 아멘은 내가 동의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금 더 있는데 이렇게 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사도신경 여러분 600년 동안 쌓여진 이 신앙 고백을 이 30분 동안 풀어내기가 쉽습니까? 네, 조금 오바됐지만은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오바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는요 이렇게 우리의 큰 신앙 고백이 양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이 신앙이 내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정말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